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이 말씀 듣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모든 복을 남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크게 모아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로 크게 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큰 선이 있어서 두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프터와 비포의 그 차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어떠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식의 오늘 본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형외과가 있는 주로 건물 주변의 광고들을 보면 이랬던 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광고가 참 많습니다. 조금 이렇게 못나 보이고 조금 인상도 어두워 보였던 분이 이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예뻐졌고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을 대비하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그러한 광고와 너무 유사합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사는지, 불신자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에베소 지역의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온갖 종류의 음란과 거짓과 더러움과 교만과 물질적인 부여에 푹 빠져가지고 형편없이 살던 사람들, 너희가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너희가 20절 이하의 사람으로 너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의 변화는 그래서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희미한 것이 아니라 매우 선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20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불신자들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너희는 특별하게 배웠는데 무엇보다 끝에 보면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옛날처럼 살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론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면, 제가 신방을 하거나 전화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는 이렇게 되지 못하는 그 중간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배웠는데 나는 왜 새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예수 믿고 나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이러면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지만 늘 자주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계속 주지요.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예수 믿어도 하나도 변할 수가 없어. 너는 그전처럼 살 수밖에 없어. 너는 역시 옛날 사람 그대로야.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심지어 집사인데 계속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전과 똑같아. 나 제자 훈련 받았는데 너 그래도 똑같아.
나 교회 오래 나왔는데 너 다 똑같아. 별 수 없어. 별 수 없어. 너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아무리 훈련 받았다고, 아무리 뭘 자랑해도 너는 역시 인간에 불과해. 40대 중년의 남자분이라면 너는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배워도 40대 중년의 일반 남자와 똑같아. 50대 여자분 같으면 너는 일반 50대 여자분과 너는 똑같으지 넌 결코 다를 수가 없어.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타협하고 항복하고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러면서 그전처럼 똑같이 삽니다. 그전처럼 불신자 때처럼 똑같이 삽니다. 이런 말 하죠.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나는 지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처럼 살 수밖에 없어. 어떤 죄를 짓는 상황에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는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어. 음란한 것을 보고 와서 나는 음란한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 그만큼 힘들었어.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에 굴복한 증거입니다. 나는 오늘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 나는 게으를 수밖에 없어.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의 말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으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으지. 일정 부분은 맞는 말 같은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매우 무서운 사탄의 술책입니다. 호박에다가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나? 이런 말이 있죠. 내 인생은 원래 이 모양인데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교회에서 뭘 많이 따라서 해도 나는 역시 옛날 모습 그대로야. 이런 식의 마음이 저희 안에서 계속 쿵쾅쿵쾅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이 별 수 없는 인간, 어차피 똑같을 거 더 뒤로 물러나고 옛날 방식으로 마음 놓고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좀 전형적인 스토리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에 있는 복역 기간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게 되었을 때 두부 하나 딱 먹고 나와가지고는 새롭게 출발을 하죠. 내가 다시는 이제 죄 짓지 말자. 그래서 조그만 가게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그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머니든지 부인이든지 누가 주변에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격려해주니까 새 삶을 살 것처럼 다 각오해서 2, 3년 동안 잘 삽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실하게 일하고 지금처럼 살아서는 이 돈을 만들 수가 없는데 눈 한 번만 감고 옛날처럼 내가 하면 이만큼 돈은 금방 벌 수 있다. 한 번만 내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새 삶을 살자. 이런 마음에서 막 내적인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친구들이 찾아올 때도 있죠. 야, 너 옛날처럼 살아야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넌 이렇게 사는 거 어울리지 않으니까 우리들 주변에 그냥 들어와. 우리 그룹에 들어와. 우리 조직에 들어와. 다 해결해 줄게. 다시 어울리고 우리 밤의 아들들처럼 살아가자. 죄의 아들처럼 살아가자. 마음껏 살자고 막 유혹합니다. 그러면 막 가뜩이나 흔들렸다가 푹 빠지게 되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붙잡혀 들어가고 다시 평생을 감옥을 드나들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질문이 그거죠. 너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너는 백날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 너는 제자훈련 받아도 소용이 없어. 너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돼도 소용이 없으니까 참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고 옛날처럼 돌아와라. 그냥 옛날처럼 막 어울려서 함부로 그냥 한번 질퍽하게 살아보자.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건드리죠.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너희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가 의의 무기가 아니라 죄의 무기로 여전히 쓰임받는 이러한 인생.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나는 인간에 불과해.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이런 모습들.
사탄이 계속 공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우리를 계속 무너지게 만들 때 이젠 자타가 공인하는 옛사람으로 회귀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들의 마음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고 여전히 옛날의 죄의 유혹에 반응을 보이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얼굴도 똑같고 가정의 경제 수준도 똑같고 모든 것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새 사람이냐? 너 지금 모습 새 사람 맞냐? 이러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 믿고 키도 똑같고 예수 믿고 얼굴도 똑같고 살찐 것도 똑같고 집안에 어려운 것도 똑같고 내 직장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게 무슨 새 사람이냐? 오늘 새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나는 새 사람이 아니다.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 말씀의 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새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요즘 지방자치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볼 때 어떤 사람 옆집 아저씨같이 보통 봤는데 어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분이 갑자기 구청장이 됐습니다. 이분은 똑같은 분인데 어느 날부터 구청장이라고 하면 모두가 달라졌죠. 구청장님. 그리고 이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죠. 저는 대통령 선거를 볼 때마다 하루 전날까지 막 비방도 하고 막 설왕설래를 하다가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거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인이 됩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막 차가 나오고 경호원들이 나옵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후보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그냥 다른 후보나 이 후보나 다 똑같았는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고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고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의 예우가 달라집니다. 이제 함부로 욕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대통령이다. 우리가 오늘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새로운 사람은 우리 얼굴과 모습과 이런 것이 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어제의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은 얼굴인데도 하나님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자꾸 되뇌이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죠. 새로운 신분이 그 모양이냐? 새로운 신분이 이렇게 못났냐? 새로운 신분이 왜 그러냐? 사탄이 계속 참소하고 계속 저를 이간질을 시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달라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만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특별한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과 특권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학에 떨어지고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약해 보여도 우리 딸은 우리 딸이죠. 취직 잘 못해도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이죠. 설령 교도소에까지 들어가도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이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뭔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걸 기억해야 되죠.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나는 너무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 외적인 모습이 똑같아도 나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자녀로 보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겪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깊은 물, 뜨거운 불덩어리 가운데로 갈 수 있지요. 그런데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갈 수는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물 가운데로 가고 불 가운데로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이럴 수 있지만, 그런데 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서 매일 실망하시는 분들, 오늘날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가 되었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자녀로 봐주신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눈, 하나님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보장과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을 다 볼 때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주변에서 공부를 아무리 잘하거나 아무리 사업이 잘 되거나 별의별 많은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 사람이 지금 타고 가는 급한 열차는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똑같았지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어서 주께서 평생 동안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다가 죽으면 천국 들어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조금 가난하고 조금 아프고 힘들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옛날 같으면 허무한 인생을 살지요. 매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침체되고 어두운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다 이렇게 하나씩 무조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이 땅도 힘든데 죽으면 더 힘든 지옥. 이것이 우리 인생의 허무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되었음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볼 때 아유 불쌍하다 어쩌다가 저렇게 그런 말을 들을 때도 나는 이 땅에서는 잠깐 아프고 잠깐 가난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부유하게 살 것이다. 이 땅에서의 모습 가지고 막 이런저런 비교하고 평가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또 특권을 주셨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예수님 보내셨다면, 우리 인생에 100억, 1000억을 주셨다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안 주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은 능히 공급하여 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뭐냐 하면, 남들이 볼 때 아무리 불쌍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옛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불신자 시절이 더 좋았다거나, 그리고 너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봤자 별거 없다거나 우리를 자꾸 낙심시키는 말을 할 때 우린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돈 때문에 발발 떨고, 애들 때문에 벌벌 떨고, 기도할 줄 모르고, 은혜 받을 줄 모르고, 예배할 줄을 모르고, 그냥 방탕하게 살면서, 불행하게 살면서 막 누가 봐도 바보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그러한 내가 아니다. 나는 옛날에 좀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 너 옛날처럼 살아야지, 너 별거 아니잖아,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졌어, 별의별 말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 잘못 보셨네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 옛날에 그 사람 아닌데, 나 옛날에 불신자 시절에 그 사람 아닌데, 나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나 이러다가 천국 갈 건데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나 옛날에 내가 아닌데 자꾸 옛날에 나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전에 나와 똑같다고 하는 생각들을 부여할 때마다, 인간은 다 똑같다고 하는 말을 부여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말들에 강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는 분들 중에 이런 말 하지요. 인간은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말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린 결코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 전해지니까 그냥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죄의 유혹이 와도 그전처럼 넘어지지 않는 능력, 가난한데도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 않는 능력,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픈 사람처럼 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지금의 인간적인 모든 외적인 조건과 환경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유혹해오고 우리를 겁을 주고 옛날 생활로 저희를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많은 공격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혼자 있을 때는 인간으로서 똑같을 수 있지만 누가 같이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 계시면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성령님이 도와줘도 나는 약해,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나와의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빈정거리는 말들과 온갖 종의 조롱하는 말거리 앞에서 대적해야 됩니다. 나는 약해, 맞아. 그러나 나는 옛날과 똑같지 않아.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신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내주하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 나를 옛날처럼 취급하지 마.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 함부로 보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는 나, 여기에 민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보신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게 되면 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야 합니다. 조시 맥두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내가 보는 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내가 보는 나. See yourself as God sees you.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 이렇게 보시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참 귀하다. 다 괜찮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질 것이다. 내가 오늘도 너를 매우 사랑한다. 날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시죠? 저는 사랑받을 일을 한 것이 없어요. 별의별 아니란 말을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서 너를 살리도록 했다. 너는 참 귀하고 예쁘다. 내가 너를 잘 돌보고 있다.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워도 다 지나갈 것이고 내가 너를 극진히 돌보고 아끼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는 들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남들이 보는 말들, 남들이 하는 말들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스스로 자기를 지나치게 무력하게 봅니다. 자꾸 바보 하니까 실제로 바보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계속 바보, 무능력자 스스로 자꾸 그렇게 보면은 우린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몰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지. 오늘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에 최종적인 돌봄을 주실 거니까 믿고 평안해야 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러한 주의 음성을 저희가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보너스는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워크란 뜻입니다. 1.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 지역의 북쪽의 마게도냐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복음을 잘 전했을 텐데 이 지역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야, 믿음은 이런 일을 벌이는구나. 믿음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전에 내가 달라진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도 달라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해성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달라진 게 이 정도입니까? 이게 달라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적일 때도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이 교회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약했던 초신자가 믿음이 생겨나서 믿음이 튼튼해지고 그래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점점 더 체험하는 이러한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배워도 모른다. 설교를 들어도 벌써 문 열고 나가면 까먹는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이 있죠. 아침에 성경을 읽은 것을 뭐 읽었는지를 모르겠다. 양육쌤이나 교회에서 많이 배워도 다 까먹는다. 이런 경우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흔히 콩나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콩나물에 물을 뿌리게 되면 물이 다 흘러내리는데 그 사이에서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정상적인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매일 큐티하고 통독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볼 때입니다. 어떤 자매를 몇 달 전에 만났는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별로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나와서도 잘 집중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모든 거 다 따라하기가 싫고 그냥 늘 그냥 애들 데리고 백화점만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냥 아줌마들하고 노는 일만 즐거워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말씀을 보고 싶고 예배 잘 드리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은 뭔가 기도하고 싶은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 자신이 많이 달라진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믿음이 좋아지고 달라지는 이 시기가 올 때에 달라지는 변화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정말 너무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게 되고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그냥 부모님 앞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면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오면서 더 배우고 더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점점 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는 것과 함께 이 사이에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리 유혹과 시련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큰 산부인과의 인큐베이터처럼 계속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내가 아니라, 예전 같으면 막 놀라고 두려워하고 쩔쩔맸는데 지금 이 정도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이 정도는 능히 넘어설 수 있다. 옛날에 이 문제 가지고 막 고민했다면 지금은 더 강해져서 이 문제가 우습게 보일 정도로 믿음이 훌쩍 큰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제가 되고 무기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서 결정적인 도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전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했던 그 자매는 어떻게 믿음이 갑자기 더 많이 성장했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할 때 믿음이 더 갑자기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큐티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독하고 설교 말씀을 매일매일 소화해 나가면서 그 말씀에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무슨 말로 유혹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게다가 우리가 초신자 시절의 믿음을 떠나서 점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권세와 권능을 다 보장하여 주셨다면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싸우면 이길 거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싸우면 이길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는 제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옛날과 똑같기 때문에 싸우면 또 질 거야. 옛날과 똑같으니까 나는 싸울 의지가 없어. 나는 인간은 약해, 육체가 약해, 어쩔 수 없어, 환경이 너무 어려워. 이러면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이전에 내가 맞습니다, 나는 옛날과 똑같습니다 하면서 자꾸만 또 물러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저 말씀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고 또 성경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 한번 싸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전에 옛날에 너와 똑같이 얘기할 때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아, 나는 싸울 거야, 이길 수 있어,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맞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믿음이 약한 모습에 바닥이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싸우려고 하면 이긴다는 걸 믿습니다. 제 본성은 약하고 환경은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과 성경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하게 싸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저희들을 많이 두렵게 하여서 싸울 의지조차 없게끔 만들 때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백전백패였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나는 지금 옛날에 내가 아니니까 싸울 수 있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상위 군인들을 보면 전쟁에서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고 눈 하나를 잃어버리고 전쟁터에서 올 수는 있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거기에 많이 비유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다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약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싸우면 반드시 이기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는 어떤 유혹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전에 나 같으면 넘어지는데 지금의 나는 그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시절이 아니라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초신자 시절이 아니라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에서 골리앗이 블레셋 나라의 장군으로서 40일 동안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정대고 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욕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뭐가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꼼짝없다고 하면서 막 이스라엘을 빈정거립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움크려 막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이 모든 일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그는 강하게 맞서 싸우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용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으로 이러한 담대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너도 사람에 불과해, 너도 꼼짝없어, 너도 약해, 옛날의 모습과 똑같을 거야, 무슨 말을 많이 해도 아니야, 예전의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옛날에 나처럼 건드려도 옛날 같으면 넘어졌지만 지금은 넘어지지 않아, 이길 수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선포하고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서울의 청량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최일도 목사님의 그 초기 사역 예화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한번 IBF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사창가가 많은 골목에서 사역을 하니까 뭐 그 사창가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리고 이제 이렇게 약 올리고 하다가 그 사창가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서로 약속을 하고 내기를 했답니다. 저 목사님을 한번 유혹해서 쓰러지게 만들면 뭐 상을 준다는 식으로 한번 넘어뜨려 보자, 한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보자, 여기 와서 무슨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한다고 납작하게 만들어 보자, 우리가 집단적으로 한번 유혹해 보자, 사창가에서 이런 얘기를 다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을 넘어뜨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사창가 직원들이 한 얘기는 이것이죠. 남자는 다 별 수 없어, 다 똑같아, 이렇게 되면 유혹이 되면 다 넘어질 거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했지만 그 목사님이 거기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오늘 옛날의 나처럼 온갖 종류의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 옛날처럼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의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앞에 옛날엔 이렇게 했지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을 힘 주실 걸 믿습니다. 옛날엔 이런 어려움이 오면 나는 무조건 이런 반응을 보였지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 고정관념,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믿음의 사람도 다 똑같아, 어쩔 수 없어, 이런 고정관념들을 많이 얘기해도 아니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제 우리는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아침마다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오늘도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갖추고 또한 나를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전처럼 어쩔 수 없어 맨날 잠옷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영적으로 갑옷을 갖추고 오늘도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싸울 힘을 주실 것이다, 예전에 내가 아니라 오늘은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마다 권투 선수가 경기할 때처럼 가슴을 치면서 한번 결의를 다지고 전쟁에 싸울 수 있는 함성을 좀 질러보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것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저희가 인간의 모습은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약한 모습 가지고 늘 핑계하고 변명하고 침체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먹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믿음으로 살아보다가 얼마나 자주 쓰러지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며 또 무기력한 옛날로 회귀하였는지 이 시간 저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보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사오니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사탄의 공격과 세상적인 모든 공격 앞에서, 유혹 앞에서 이기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면 이기게 하실 주님을 믿고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불신자 시절, 어린아이 성도 시절을 타파하여 믿음으로 강건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